기도를 정의할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우리 이제 기도 학교에서 가르치는 정의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누구의 일이라고요? 그렇죠. 이 안에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기도 자체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이 기도를 누구에게 하러 가십니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기도는 하나님의 일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굳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물론 결심하고 다짐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도 있지만은 기도의 원래 의미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누구에게 부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용서를 내가 할 수 있어요? 인간은 못해요. 용서를. 기도는요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용서를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부탁하는 것이 원래 기도입니다. 근데 이제 기도를 알아야 기도를 하는 것이죠.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기도는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일인데 이제 문제는 뭐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경을 근거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가 다 응답되냐? 아니, 기도의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원래 본질 자체가, 기도라는 본성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기도가 그렇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포기하고 응답 안 되고 기도가 안 된다고 그러고 우리가 기도를 하찮게 여기서 그것이 문제지,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이것은 누구의 약속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지금 누가 말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를 만들어 성취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것이죠.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 특세를 끝나면 더 많이 와야 되는데 왜 안 오냐면은 이게 이제 막히는 거예요. 포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응답이 안 되니 원래 기도는 되는데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런 사람이 있고, 아니야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몇 년 걸렸을까요? 25년. 그도 포기하고 싶었죠. 그러나 25년 동안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게 하셨어요. 여러분, 기도의 목표는 응답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목적은 영적 성장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놓으세요. 기도의 목표는 무엇이다? 아들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을 받는 게 목표예요. 그러나 기도의 목적은 영적인 내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금도 오늘 오신 분들의 믿음은요 비교할 수 없어요. 잘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자란 이삭, 40에 결혼했어요. 이삭이 자식 낳는데 몇 년 걸린 줄 아세요? 20년 걸렸어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결혼도 늦게 했죠. 자식도 늦게 낳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식 주는 게 어려워서 늦게 주실까요? 천만이잖아요. 천만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당장 우리에게 확 그냥 부흥시키고 건물을 그냥 높이 지을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께 어려워서 지금 안 이루어주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한순간이에요.
99도 해 안 끓어요. 100도가 돼야 돼. 100도. 그래서 여러분 현상과 실상을 보시고 내가 보이는 거 보고 판단하면 절대 안 돼요.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포기가 문제는 거예요. 오늘 엘리사의 4장의 기도입니다. 엘리사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이제 뭐 들어보진 않았지만은 성경이 엘리사의 기도를 소개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수많은 히스기야의 기도도 있고 모세의 기도도 있고 아브라함의 기도도 있지만 이 기도는 다 누가 가르쳐주는 기도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기도의 목적은 하나라니까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자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의미를 이제 가르쳐주려고 하니 놀라운 기도의 비밀을 오늘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에도 기도 뭐 응답이 없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잘 몰라서 그래. 그리고 포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왜 우리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지, 왜 우리가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지 세 가지 이유를 먼저 찾고 이거를 여러분 기록해 놓으시고 본문 안에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첫 번째는요. 왜 우리가 포기하게 되냐면은 우리가 원래 사람의 본성은 부정적이기 때문에 자꾸 포기하게 됩니다. 사람의 본성은 어떻다고요? 긍정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기도를 포기하게 돼요. 자, 28절을 보면은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이런 말이잖아요. 그리고 뒤에 또 뭐라고요? 나를 속이지 마세요. 내가 말하지 않답니까? 내 남편도 나이 많고 나도 지금 뭐 노년이고 그리고 이 나이에 무슨 아이입니까? 지금 누구냐면은 수넴 여인이라는 여인이 엘리사라는 대선지자가 그 동네에 왔을 때 이 여인은 참 믿음이 좋은 여인이에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처럼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처럼 오늘 이 밤에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 얼마나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근데요 단 하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무슨 기도일까요? 자식이 없어요. 근데 지금 포기했어요. 포기했지만 그 믿음은 변치 않아. 내가 주의 선지자를 정성껏 모셔야 되겠다. 여보, 우리가 선지자님 오면 방을 하나 마련합시다. 우리 북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신 그 선지자 오면 침상도 좋은 걸로 갖다 놓읍시다. 책상도 놓고 의자도 놓고 촛대도 놓고 그래서 우리 집 있는 동안 잘 쉬다 가도록 우리가 숙소를 맞이합시다. 그래 여보,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엘리사가 그 대접을 받고 너무 기뻐서 기도 제목을 얘기하라고 했어요. 충분하다고 그랬어요. 보니까 아이가 없어. 기도 제목이었는데 사라졌어. 그래서 그것을 기억해내고 엘리사가 들어줬습니다. 아들이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다가 기도 제목 맞서서 내셨잖아요. 저는 밑에서 다 읽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끄집어내십니다. 반드시 기억해내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때, 여러분 응답의 때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인간의 본성은 어떻다고요? 부정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여인이 너무 기뻐요. 아들이 생겨가지고. 그런데 해가 지나고 어느 때 갑자기 아이들이 머리 아프다고 그냥 깨꼬닥 돌아가 보셨네. 여러분 묻겠습니다. 아주 믿음이 좋은 여인이었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없었으면 이렇게 선지자도 이렇게 대접하고 그냥 예배 잘 드리고 천국 가면 되는데 갑자기 구하지도 않은, 뭐 구했지만 이 잊어버린 아들이 왔다가 다시 빼앗아 갔어요.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떻게 되겠냐고요. 기도를 포기하게 된 원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내줄게 아들을 구하더이까. 그쵸? 내가 언제 달라. 나 이제 그 기도 안 했지 않습니까?
나 속이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왜? 장난하십니까? 막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믿음 좋은. 정말 어떻게 수냄 여인에게서 그런 말씀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의 본성도 이와 같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학교 하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부탁한 것이 뭐예요? 육신은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니까, 그죠?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만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 때문에 자꾸 포기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주셨다가 빼앗아 갔을 때 그 여인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났으니 이제 어떻게 하게 돼요? 그 믿음의 상태를 다시 고치시고 온전케 하신 다음에 다시 아이를 주실 일이 남았죠? 그러면 이 여인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끝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번에 응답됐습니까? 응답 안 됐습니까? 응답 됐든 안 됐든 끝까지 뭘 하자? 기도의 목적은 응답이 아니에요. 응답은 언제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장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한 것은요, 믿는 사람들한테 한 말이에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도 염려의 상황이 있다는 말입니다. 염려의 실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나 근심, 걱정, 부정성을 막 건드리는 이러한 상황들은요, 우리의 기도를 못하게 해요.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가서도 어려워봐요. 다음 주에 안 올라와요. 여러분, 자꾸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이 난관을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부정성의 본성의 난관을 돌파하자. 할렐루야. 또 두 번째, 왜 우리가 자꾸 포기하게 되느냐? 내 생각대로 응답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 따라해볼까요? 사람의 생각대로 응답되지 않습니다. 저기 이제 엘리사의 종이 나오거든요. 게하시가. 자, 게하시에게 얘기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4장 29절.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래서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도 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누구 지팡이를?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이렇게 이제 엘리사는 기도의 거장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처럼 기도하는 중에 이거를 갖다 놓으면, 이제 얼굴에 놓으면 나을 것이란 믿음을 주셨나 봐요. 그래서 자, 그렇게 해라 하고 엘리사의 생각을 전했어요. 그러자 이 종이 열심히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갖다 얼굴에 놓았어요. 여러분, 응답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안 됐어요? 됐을까요? 좀 이따 나오는데 응답 된다고 믿었다니까요. 그런데 안 됐어요. 그럼 제일 당황한 사람은 게하시일까요? 엘리사일까요? 엘리사가 당황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요. 누구보다도 저는 여러분의 기도를 가르치고 있으니까 기도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가 있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도 제목 올리고 있잖아요. 그럼 응답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반드시 돼야 되잖아요. 저도 당황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누구 생각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 이 내 생각을 깨뜨려야 돼요. 따라 봅시다. 생각의 난관을 돌파하라. 아가는 본성의 난관, 부정성, 염려, 근심, 걱정, 이걸 돌파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를 돌파해라? 생각의 난관. 내 생각을 자꾸 깨뜨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부정한 짐승들을 두루마리에다 내려보냈어요. 그러자가 먹으라니까 베드로가 먹는다고 안 했어요. 안 먹습니다. 내 생각에는, 지금까지 내 지식으로는, 신학으로는 이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누구한테 따지고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이게 본성과 생각이 같이 막 기도를, 응답을 방해하고 있죠.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사도 바울이란 위대한 그 사역자가 있지만은 베드로에게 이 해외 선교의 이방 선교의 문을 처음으로 그냥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싫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근데 베드로도요, 참 잘한 게 뭐냐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따라 봅시다.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하실 분들만 하면 아멘. 그래요. 오늘 오신 분들은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들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생각을 바꿀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응? 내가 올린 기도 제목이 잘못됐다면 하나님 먼저 바꾸시겠죠. 응?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기도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본성, 내 생각, 이것이 기도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지금 엘리사도 당황하고 게하시도 당황하고, 자 이제 어떻게 됐는지 좀 이따 살펴볼게요. 자, 세 번째,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포기하면 기도 응답이 안 됩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99도까지 임계점이라는 게 딱 있어요. 이걸 넘어야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분량이 차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단번에도 주십니다. 백부장 같은 사람은 예수님 만나자마자 응답받았잖아요. 그죠? 자기 기도도 아니고 하인의 기도를 응답받았지만은 그것은 그만큼 그가 준비되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마다 달라요.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는 포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도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 자산이 어디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기도를 계속 배우고 계속하고 계속 기도가 무엇인지 알고 기도에 대해서 정말 탐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한두 번 하다 말고 기도는 안 된다고 그런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기도 응답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가 아니라 기도하고 기도하여서 기도가 왜 하나님 일인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깨닫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입니다. 자, 잘 적어 놓으세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느냐? 이런 본성들을 뛰어넘고, 우리 생각을 뛰어넘고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느냐? 방법을 이제 구체적으로 첫 번째, 똑같은 얘기지만은 깊이가 다릅니다. 오늘의 믿음은, 자,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게하스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수냄년이 찾아와서 아들이 죽은 걸 알고 게하스는 기도하다가 이 내 지팡이로 갖다 대면 좋겠다. 자, 게하스야 출발. 딱 출발. 게하시가 이제 기도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기도하면서, 야, 내가 이런 또 이제 나도 이제 엘리사처럼 거대한 기도의 거장이 될 수 있겠구나 기쁜 마음으로 가서 딱 자 놨는데 일어났어요? 안 일어나요? 그 한 번 더 안 일어나요. 이때 시험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주 행복 대주잖아요. 그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일하기 전에 하나님 일을 하고 계셔요. 지금 보세요.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금 그들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게하시잖아요. 게하시가 지금 엘리사하고 수냄년보다 앞서서 막 달려가서 지팡이를 놓고 안 되니까 또 달려왔어요. 안 됩니다. 선지자요, 이제 기도는 응답이 안 됩니다. 이런 부정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두 번 해보고 안 된다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는 포기하지 맙시다.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뭐 천하를 놓고 기도하든 그냥 작은 일을 놓고 기도하든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중요해요. 조지 뮬러가 5만 번을 응답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쭉 한번 읽어봤어요. 정말 놀라운 일도 있고 사소한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제약을 두면 된다 안 된다? 고아들에게 3,000명 2,000명 고아들에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오늘 기도하면은 내일 아침에 배달이 돼요. 이런 일들이 하도 많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런 어떤 육적인 거에서 이제 조지 뮬러의 기도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일로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고아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것인가. 그래서 이 조지 뮬러의 기도가
영적인 세상으로 세계를 향합니다. 그래서 그가 죽을 때까지 한 기도는 영혼권을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요 50년이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응답받은 기도도 있단 말이에요. 따라봅시다. 기도는 죽지 않는다. 사람은 죽어도 기도는 죽지 않습니다. 반드시 살아서 역사합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10시간 기도하는 것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10시간 기도할 때 10시간 열매 맺는 거지, 내 생각과 내 힘으로 수시간 기도해도 그건 안 돼요. 게하시는 자기 힘으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나 안 되는 거예요. 엘리사는요 그 순간에도 당황하였지만은, 게하시는 포기하고 들어왔지만은 포기한 그 자리로 다시 누구는 가고 있어요? 엘리사는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포기했던 영혼들 이번 주 다시 찾아갑시다. 며칠 남았어요? 금, 토, 일, 그죠? 3일 남았어요. 주일 아침에도 두들기는 거예요. 그냥 포기했던 영혼들. 게하시는 포기하고 돌아왔지만 엘리사는 포기했던 그 자리로 다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은 안 됐고 내 방법은 안 됐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그래서 기도는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이 기도는 반드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원리고, 첫 시간도 배웠지만 마지막 시간까지 이 믿음을 가리키는데,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성장된 믿음이고 깊어지는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믿음 갖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요,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였습니다. 시작. 35절 읽습니다.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할렐루야. 자, 34절을 여러분이 보세요. 제가 띄우지는 않았지만은 34절에 가자마자 엘리야가 이제는 지팡이로 안 되니까 뭘 하냐면은 아이에 올라서 자기 입을 아이의 입에, 자기 눈을 아이의 눈에, 그리고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몸을 엎드립니다. 아까는 지팡이 대라고 했잖아요. 이게 안 되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눈, 코, 입을 맞추고 몸을 맞춰서 다 엎드립니다. 정말 엘리사는요 간절히 기도하네요. 그죠? 여러분, 기도 부탁할 때 간절히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엘리사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우리가 보이는 현상으로 눈, 코, 입을 이런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영혼과 그 한 영혼과 일체가 돼서 막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영혼을 살려달라고. 근데요 안 살아났어요. 자, 그럼 몇 번 안 된 거예요? 지팡이 갖고 안 됐어요? 내 몸을 부딪혀, 내 몸을 간절히 이제 일체가 돼가지고 다 얹고 눈, 코, 입 다 맞추고 손 다 맞추고 했는데도 안 됐어요. 2번이나 안 됐어요. 엘리사가 지금 마음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자기도 지금 괜히 그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들을 줬다가 이게 차라리 하지 말걸 괜히 해가지고 막 후회할 수도 있고. 근데 엘리사를 잘 보세요. 자, 35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엘리사가 내려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34절 앞에 보니까 지금 엘리사가 어떻게 다니고 있어요? 이리저리 다니고. 여러분도 이런 적 있습니까? 지금 엘리사의 모습을 잘 보면요, 여러분 성령이 엘리사를 감싸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에게 보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리저리 다닌단 말은요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엘리사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그죠? 불가능해지고 안 될 것 같지만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하고 지금 이렇게 다니면서도 지금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안 되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탄식함으로. 그죠? 여러분, 눈물과 탄식으로 막 기도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질 때, 그렇지,
우리는 기도할 때 너무 우리의 생각을 의존하지 마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읽는 성경, 우리가 계속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오는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사도 바울이 열심히 사역하는 가운데 영원권에 대한 막 문이 열리니까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소아시아를 완전히 하나님 나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이번에도 저 아시아라는 지역으로 가야겠다라고 출발하려고 하니까 예수의 영이 막으셨어요. 누가 막으셨다고요? 야, 이거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예수 영이 막았다는 것이 직접적으로 막은 것도 있지만 뭔가 막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죠. 그래서 돌고 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무시아에서 다시 비두니아로, 그럼 비두니아로 갔다 했더니 이번에는 먼저는 성령이 막으시고 이번에는 예수 영이 또 막으시는 거예요. 성령과 예수 영은 같은 분이에요, 다른 분이세요? 다른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내가 영혼 구하나 좋은 일 하는데 여기도 맞고 저기도 맞고, 그래가지고 다시 트로아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가려는데 그때 환상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환상의 문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믿음이 생기길 바랍니다. 기도 응답의 열쇠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문제 해결의 지팡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간절히 찾지도 않는데 왜 주시겠냐고요. 간절히 찾지도 않는데. 누가 웃으셨죠? 여러분, 내가 최근에 이번 달에 해야 할 일이 왜 이렇게 많은지, 거기다가 장례가 나셨어요. 그 장례가 나면 올스탑이에요, 올스탑. 새벽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발인만 하는데도 한 6시간 걸리니까요. 해야 할 일이 상당히 굵직굵직한 게 많아요. 그러니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그럼 저는 이제 뭐가 있냐면은 믿는 구석이 있어요. 저는 새벽 4시만 되면 믿음이 막 생겨. 기대감이 생겨. 그래서 또 마음의 준비를 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때부터 쫙 한 2시간 정도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요 방법을 또 알려주시네요. 아멘입니까? 이번에는 지팡이를 돌아봐라. 안 되지 않느냐? 이번에는 누워봐라. 안 됐지 않느냐? 여러분, 지금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예수 영이 안 된다고 하고 성령이 안 된다고. 이번에 환상이 열렸어. 그러면 자 봅시다. 환상이 열렸는데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 바다 건너 유럽 가라는데 가고 싶겠냐고. 그런데요, 왜 하나님께서 계속 막으셨을까요? 훈련. 반드시 되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바울이 내가 환상을 보여주었을 때, 내가 말씀을 읽어주었을 때, 그 말씀이 해석될 수 있는 영적인 성장할 수 있을 때까지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이리 가게 하고 저리 가게 하듯이, 지금 엘리사가 이리 가고 저리 가는 것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다? 성령께 도움을 구하고 있다.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셔. 지팡이가 아니라 네가 아까 했던 거 한 번만 더 눈, 코, 입, 손, 몸을 대고 진짜 네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해봐라. 이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3절 세 번째 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방법.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였습니다. 시작. 34절에 첫 번째 누웠을 때는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지다가 말았어요. 살다가 다시 말았어요. 자, 그런데 35절 시작.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치게 하고 눈을, 할렐루야, 몇 번 재치게 하고? 누구 닮은 것 같아요? 엘리사의 기도가. 여러분, 엘리야가 막 간절히 고개를 무릎에 박고 막 하나님 좀 비 좀 달라고 간절했는데 비가 안 오자 막 이게 당황이 되는 거예요. 막 아유 주여 좀 제 체면 좀 살려주세요. 비 좀 내려달라고 말이죠. 저 850명의 저 선지자들 저 다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주야 주야. 뭐 코빼기도 안 보이네. 비구름이. 그러다가 저 조각구름이 보니까 그때서야
그때도 7이라는 수가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하나님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작은 계획도, 하나님 계획은 크고 작은 게 없잖아요. 은사가 다 보여요. 하나님 이 은사를 주시려고 하는데, 이 은사를 받을 준비가 조금만 되면 되겠다. 어떤 분에게는 재물 얻을 능력, 어떤 때는 경영의 능력, 어떤 때는 영적인 어떤 지도력. 사람마다 은사가 있잖아요. 이분에게는 그런 걸 주시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다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담임 목사에게도 다 주시지 않아요. 저보다 여러분 기도 더 많이 할 수 있고요, 저보다 신유의 은사도 있어야 되고요, 저보다도 더 잘 가르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따라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시는데 받을 준비가 안 되면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팡이도 해보고 막대기도 해보는 거예요. 엎드려도 보고 누워도 보는 거예요. 고개도 숙여보고 두 손을 벽으로 향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벽으로 향하는 건 없잖아요.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본성이 아니에요. 내가 안 된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현상과 사실에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 봅시다. 사람은 낙심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상황과 사실이, 현상이 여러분을 절망에 빠뜨려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여 기도 응답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응답의 목적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냥 여기 다 밀고 아파트 만세대 지을 수 있는 분이에요.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 그때를 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환상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깨달음이 있잖아요. 오면서 물어요. 왜 저기는 저런데 여기는 이렇습니까? 그죠? 그럼 뭐 저기는 선택받은 거고 여기는 버림받은 거 같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야, 저쪽이 소돔과 고모라 같냐? 이쪽이 소돔과 고모라 같냐? 네가 네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지역이야말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하는 곳이 아닌가. 여러분, 가난이 때로는요, 가난이 우리를 불편하게 해도요, 그 가난 때문에 얻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 있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하 있는 영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라는 자산을 주신 거예요. 기도는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세계는 육의 세계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19강 가고 20강 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새벽 금요일 날밖에 없잖아요. 그렇다 우리가 기도원처럼 예전처럼 기도원에 다닐 수 없지만, 저는 북서울 꿈의 교회 성전이 기도원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의 집이 되길 축복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서 정말로 기도가 왜 하나님 일인지를 체험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응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약을 한번 봅시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할 이유는 포기해야 할 이유하고 똑같습니다. 사람이 본성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포기하게 되고, 사람이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대로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럼 내 생각대로 하려다 보면 포기하게 되고, 포기하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포기하면 기도 응답이 안 되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죠? 근데 사람은요, 한 번째, 두 번째 때문에 쉽게 포기하게 되고 기도 응답이 없고, 그러다 보면 이제 기도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포기를 부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자. 두 번째,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자.
세 번째,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자. 할렐루야. A를 달라겠는데 A를 주실 수가 있고, 더 큰 A 플러스를 주실 수가 있고, B를 주실 수가 있어요. 같은 A죠. A를 달라고 안 했으면 B도 안 주죠. 기도는 반드시 되는 거예요.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저는 이 지역을 밀어달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5년 동안. 근데 저기를 밀어줬잖아. 저 사람들은 우리 때문에 복 받은 거예요. 우리 그걸 밀어달라고 하니까 저쪽을 밀어서 아파트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게하시처럼 도망가지 마시고 엘리사와 함께 오세요. 예수님과 함께. 이제 5년 10번째인가 8번째 가을 행복대축제는 1년에 2번, 특세는 3번, 전도는 2번. 이제 저는 주님 오신 날까지 계속 이걸 하고 싶어요. 뭐 매달 하고 싶어요. 근데 또 해야 할 일이 또 있잖아요. 때로는 낙심이 왜 안 되겠어요. 많이 올 때는 좋지만 안 되면 600명 막 적어놨는데 몇 명 안 오고 그러면 낙심이 왜 안 되겠어요. 그런데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저 영혼들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3년 만에 되는 분도 있고 1년 만에 되는 분도 있고 10년 만에 되는 분도 있어요. 단 포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래요. 영혼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노래하면서 오늘도 또 행복대축제로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또 올리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이제 노래를 몇 곡 준비했는데, 오늘 우리 1부 때 여러분 너무 수준 높은 찬양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런 노래를 좀 소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성민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 그래도 뭐 때가 되면 또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 좀 쉬운 걸로 가겠습니다. 2부 때는 꽃들도 여러분 찬양하시죠. 이 꽃들